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남녀선교회 원래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12여전도회 김기순 회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떠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수종드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깨어있게 하셔서 매 순간 나를 부인하여 주님을 선택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은혜 위에 강한 자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마음껏 드리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산 위에서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렸던 모세의 두 팔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로 함께 싸우시는 성도님들의 순종으로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한 믿음, 한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필요한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9여전대 10여전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남준우 목사님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여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 사람을 관리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와닿지 않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이 율법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은 이 사람을 큰 부자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 가진 그런 이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았을 것이고 또 존경도 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이 부자 관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으며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관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큰 부자인 것을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두 가지로 추측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관리가 사실 정말 영생에 관련이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남을 가르치는 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같은 자가 바로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장면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관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저 어린 아이들을 저렇게 칭찬을 하시네.
그러면은 저런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과연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계산과 기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관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이 전하시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 이렇게 꿇어앉는다는 것은요. 종 아니면 그 사람의 제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 부자 관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관해서 혹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뭔가 조금은 특별한 그런 대답 혹은 특별한 조건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거기 앉아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그냥 잘 지켜서 행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모두 다 철저하게 잘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죠.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쳐왔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행해오던 이 사람이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을까요? 분명 자신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그 자기의 삶에서 찾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왔다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신의 삶,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 정말로 내가 마음을 놓아도 될까? 하는 그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예배에 정말 다 빠짐없이 참석해요. 또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다 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그런데 정말 이걸로 된 걸까?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신앙에 뭔가 정말로 결정적인 것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도무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관리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지는 않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지 처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의 무엇이, 어떤 부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치 구멍이 나버린 듯한 그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마치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헌신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럼 그 해답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면 돈 이야기로 보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신 이유를 알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관리는요,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았고요, 또 돈을 좋아했고요, 또 돈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에게 너가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너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너는 내려놓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게 돈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내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거. 내 마음에 그런 공허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그거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 높은 기대치나 기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요, 말씀을 보면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남을 돕고 섬기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아줄 줄 몰라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는 정말 커다란 구멍이 나서 내 기쁨이, 내 감사가, 내 은혜가 다 줄줄 새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부자 관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저 사람을 봐라.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 재물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더 쉬울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이제 이 재물을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로 치열하고 또 혼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저처럼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 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런데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 그건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누가복음의 다음 장은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은 누가 등장하나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부자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알다시피 세금을 걷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이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이 자기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같은 민족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악질 족속들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세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 자기 민족들,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미움을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웅성웅성거리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의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회의감도 들었을 테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늘 공허하고 정말 뻥 뚫린 것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 부자 관리와는 달랐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죠. 사람들에게 맨날 저주를 듣고 욕설을 듣고 또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도 아까 그 부자 관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구멍 나버린 듯한 그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그 해답을 지금 이 예수님에게서 찾고 싶었던 거죠. 이 삭개오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지나쳐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삭개오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삭개오를 당연히 아까 그 부자 관리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겠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 부자 관리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야, 너가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있지? 너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 있지?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여러분,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 부자 관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평생 남을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았던 이 나사로가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한 일의 특성상 거의 사실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돈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반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또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4배나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죠. 여러분, 삭개오와 이 부자 관리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요, 아마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부자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오로지 이 돈 하나만을 위해서 세리가 되고 또 온갖 짓을 다 해오면서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명 중에 누가 더 돈을 포기하기 어려웠을까요? 네, 이 질문에는 아마도 삭개오라고 대답하는 게 틀린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삭개오는요, 자신의 그 온 삶을 통해서 꽉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고 온갖 욕과 저주를 들으면서도 가지고 싶었던, 움켜쥐고 싶었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과 또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 허무함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삭개오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구원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나왔던 이 부자 관리와 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두 명 모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심히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놓을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요, 그 여인은 무엇을 내려놓고 나아갔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허무함과 또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또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내가 짊어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욕심과 스스로에 대한 그 실망과 그 기대치와 억울함과 또 미움과 또 쾌락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의 결단을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 나는 변할 수 없지,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낙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이 늘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힘들고 또 어렵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그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요, 순 예배,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각 수도원들을 격려하셔서 함께 나와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순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단은요, 순장단은 이제 순장, 부순장, 우리 구역 서기 권차를 잇는 부순장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고요. 우리 순장단, 순장님과 부순장님께서는 매 주일 오후 1시 반에 비전홀에서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욕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